엘리야의 그 삶, 엘리야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열매, 신앙의 열매, 그렇죠? 믿음의 열매, 또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 그리고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열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 앞에 그리스낫가로 가서 숨어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다. 그러던 중에 시내가 마르고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게 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돈 사르밧으로 갔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의 집에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 과부의 집에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전한다 그러면 채우시는 하나님 혹은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제 식수였던 그리시내가 다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위하여 새로운 장소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곳에서 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곳이 어디죠?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죠? 시돈 땅이라 그랬어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발이 다스리는 지역이죠. 결국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신앙을 타락하고 있을 때 정작 엘리야는 이세벨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 사실이 되죠. 이 부분을 복음으로 풀어볼 수 있겠습니까? 세속적으로 바라보면 턱 밑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곳에 숨은 곳 가장 안전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풀어보면 한 몸 안에 두 사람, 그렇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누가 이기냐의 싸움인 거죠. 지금은 옛사람에게 새사람이 밀리는 상황. 그런데 이미 옛사람의 영역으로 주어진 세상, 세속적인 그릇, 거기에 새사람의 양식이 담겨져 있는, 거기서 양식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폐하자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릇을 깨면 그 그릇에 진리를 담아주고 생명을 담아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 그릇만 밝히고 주장하면 망하지만 새 생명, 이 생명의 양식을 담아준 그릇을 깨면 그 진리, 그 생명이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요.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서 청합니다. 이르되 청하거든데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어디서 본 그림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그죠? 그 신부감을 만났을 때 그 신부에게 요구했던 것, 그림과 같은 그림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요구했던, 물을 요구하는 그 장면이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자기 신부를 찾아오시는 모습. 그러면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말,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맡겨놓고 간 빙패물, 신랑이 맡겨놓고 간 빙패물, 더 나아가서 진리, 그죠? 신랑이 떠나면서 내가 찾으러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했던 그거, 주고 간 거예요. 그건 당신이 내 신부인가 맞아? 라고 의혹으로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기름 이렇게 묘사하죠. 그죠? 그걸 마중물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하려고 11절을 이제 주셨죠.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이릅니다.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양식을 가져오라는 거죠. 양식도 그게 양식이에요. 이 상황을 모르면 당시 상황만 생각하게 되고 이 엘리야 정말 무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 시대적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살기 어려운 힘든 시절, 물 한 모금 구하는 것도 참 가뭄 속에서, 그죠? 기근 속에서 물 하나 달라는 것도 힘든 요구인데 거기에 양식까지, 먹을 떡까지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큰 요구, 무례한 요구.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톡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 그럽니다. 이 과부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요, 그죠? 단지 당신의 신 여호와, 사실 불평이 가득할 수 있죠. 지금 그들은 뭐 때문에 지금 이 기근이 온다고 생각해요? 엘리야 때문에, 그죠? 당신이 섬기는 그 신 때문에. 근데 떡을 요구해요, 그죠? 그런데 그 떡이 어떤 떡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떡.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뭘 달라는 거예요? 당신 거 전부 다 내놔, 이런 얘기죠. 훗날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과부가 신앙의 표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과부라 그래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 이런 의미죠. 복음을 설명해 주는 아주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여인에게 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엘리야의 편에서도 이 여인이 믿음이 있나 없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던지죠. 오늘 본문 13절.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그는 이제 굉장히 갈등하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 할 거예요. 그죠? 이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계산해야 돼요.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해라 주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후의 양식 뭘까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갈 수 있는 그 진리의 양식 뭐라고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자식들 앞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진리,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생명, 예수 믿어라, 순종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어떤 말씀이라도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끊어지지 않는 양식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가 그들의 생명 속에서 그대로 살아나서 그들은 그 평생을 또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바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험이죠. 네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다 내놔봐.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다 내놓으면 그 진리는 네 안에서 살아서 너로 하여금 풍성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만 이렇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먹는 것 그건 잠깐뿐이에요. 없어지죠. 당연히 없어지죠. 그렇죠? 자,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엘리야, 떠돌이 나그네 같은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는 사람이 몰골이 참으로 말이 아니죠. 그가 시냇가에서 머물러 있었으니 그가 모습이 어땠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기한테 먼저 떡을 주면 당신은 이제 그 떡을 영원히 먹을 것이고 당신 기름그릇에는 기름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기적같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리를 나누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셔야만 되는 거죠. 진리를 나누면 나누는 곳에서도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기적이죠.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이 늘 충만되어지고 가족 간에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또 죽어요. 자, 2일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졌다라는 이야기가 17절에 나오죠.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림 그려집니까? 이것도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과부,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 그죠? 남편 누구예요? 신랑. 예수를 잃고 사는 존재. 그 생명은 죽은 것이다. 이게 과부와 죽은 아들을 한 사람의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그림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아이가 죽은 것을 메고 나오는데 과부의 아들이었다. 여기에 과부, 죽은 아들. 예. 그런데 이 손을 대니까 그가 살아나죠. 18절 보실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자 엘리야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당신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복음으로 풀어나면 보면 뭐예요? 엘리야가 오고 빛이 오고, 그죠? 그러자 자신이 죽은 자인 것이 폭로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는 아들의 죽음, 자신 속에 있는 새 생명의 죽음,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자 그냥 어떤 과부 그리고 그 어떤 집의 죽은 아들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건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우린 과부가 아니니까요. 그죠? 우리 집엔 죽은 아들이 없으니까요. 과부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되고 죽은 그런 아들이 있는 집에만 그 아들이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주 좁은 안목이 되겠죠. 그러나 이걸 조금 모든 성경의 그 내용으로 복음으로 받아서 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없이 살았던 과부, 그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새 생명은 죽어 있는 모습. 이게 살아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과부가 누구 만나야 돼요? 과부가 신랑 만나야 되죠. 과부가 신랑이 만나는 게 곧 죽은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아들로 완성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누입니다. 엘리야가 여인 품에서 죽은 아들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아들을 품었습니다. 예수와 하나 된 내 모습, 그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왜 죽었을까요? 금방 얘기했어요. 죄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게 했어요. 어떤 죄? 하나님 떠난 죄. 어떤 죄?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어떤 죄? 자기가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왕인 채 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과정 속에 있으면데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채 하고 살아가는 죄. 이제 중보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손에서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 이 행위가 뭘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분들이 없어요. 3번, 3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이가 하나 되어짐의 의미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마침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죠. 그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게 하겠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창조자 되신다는 거죠.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 속에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환경을 다스리고 계신 섭리의 하나님, 이 우주가 돌아가게 하시고 이 환경이 돌아가게 하시고 역사가 돌아가게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륜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속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우리를 재창조해서 하늘나라의 일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앞에 있는,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고,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는, 내놓는 삶, 그걸 생명 가진 자가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고. 그럼 뭐예요? 평강을 누리는 삶,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의 집에 오신 것처럼, 그죠?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하는데,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가끔 그런 그림들 보죠. 텔레비전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것도 주워다 집에다 채우고 저것도 주워다 집에다 채워가지고 쓰레기가 방안 가득, 집안 가득, 누울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속에 내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쓸모없는 쓰레기가 가득 차서 방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오실 수가 없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청소하고, 그죠? 씻어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